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내려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내려지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남에게 먼저 줄 때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주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라. 그렇게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원리에 따르면 먼저 주는 것이 원리지만 받고 주는 것은 비원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어야 됩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먼저 주면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더 큰 축복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 원칙에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주면 행복해집니다. 네? 그렇죠? 먼저 주게 되면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우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주면 기쁩니다. 주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주는 것이 남습니다. 야, 이 말씀을 내가 참 감동받았는데, 뭐가 남아지느냐? 주는 것이 남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줌으로써 주관되어지는 겁니다. 돈을 아끼고 구두쇠와 같은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쓰겠다는 사람은 돈을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벌써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주관하느냐, 물질을 어떻게 주관하느냐, 그것은 내가 줌으로써, 내가 베풀므로써 주관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어떻게 내려지느냐 아시겠죠? 먼저 줄 때 축복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은 반드시 어떻다고요? 인간을 통해서 옵니다. 따라서 인간은 축복의 채널이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반드시 상대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축복의 채널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인간의 채널을 통해서 축복이 나에게 내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라고요? 하나님처럼 취급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의 조상들이 그렇게 남에게 많이 베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에게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 문씨의 뭡니까? 가문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런 아버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모든 축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삭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야곱이 그 어려운 환란을 딛고 21년간 고역살이를 하고 천사와 겨루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라. 그러면 축복은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 지성감천하라. 나의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까지도 감동할 수 있는 정성을 많이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최일선에서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가장 어려운 고생을 감내하면서 모든 것을 투입할 때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대신하고 땅을 대신해서 그리고 인류와 영계를 대신해서 뜻을 위해서 최일선에 나가서 투입하게 되면 하늘이 나를 동정하시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모든 만물을 성물로 거룩한 물건으로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성인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하게 되면 축복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면 만물을 내가 접촉할 때마다 내가 만물을 만질 때마다 하나님이 만졌던 물건을 내가 만진다는 마음으로 만지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서 나에게 왔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성인으로 대하라는 거는 대하라는 거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둘도 없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을 성물로 대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성인으로 대하고 자기 자신을 대할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취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개인보다는 가정을, 가정보다는 종족을, 종족보다는 나라를, 나라보다는 세계를, 세계보다는 하나님을 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천주사적인 축복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다 큰 것을 위해서 살 때 하늘의 축복이 오는 것은 철칙입니다. 그래서 결국 온 인류와 세계와 영계까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어떤 시대냐 하면 지구촌의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구촌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일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뭐, 혼자 독자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이런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모든 나라가 서로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서로가 상부상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구촌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는 완전히 한 가족의 시대입니다. 한 하나님 아래 하나의 대가족의 세계를, 대가족의 지금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 가정보다는 종족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종족보다는 나라, 나라보다는 세계, 세계보다는 하나님을 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늘 그 사람의 가는 길에 천주사적인 복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뭐 조건이라는 것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세계와 만민과 인류를 위해서 나는 산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라도 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일본의 많은 식구들, 그리고 미국의 많은 식구들, 또 한국의 많은 식구들, 제가 알고 있는 식구들 가운데는 정말 누구도 모르게 어느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다만 100불이라도 200불이라도 적은 돈이라도 헌금을 합니다. 그것이 세계를 위하는 마음으로, 인류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세계를 위해서 살게 되면 세계사적인 축복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가 다른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완전히 대가족 사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나라, 자국만 생각하면 안 되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때를 맞이해 가지고 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만큼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저도 호주에 지금 머무르고 있지만은 이 통일 무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유럽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아시아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저 남미까지 섬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그런 가정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제목은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그래서 참부모경, 천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내용이 너무 길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간추려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할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임하게 되어서 우리 인간이 참 사랑의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속받아서 내가 대하는 하늘과 영계와 지상,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상속받아서 그 상속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만민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만물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영계를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 사탄을 분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탄은 자동적으로 분립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사탄을 분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것만큼 사탄은 분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왜 함께 하는지, 함께 하시 않은지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적인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걸 분립을 해야 돼요. 완전히 사탄을 분립해야 됩니다. 그럼 사탄을 분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효성의 마음을 갖고 효정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탄이가 분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탄을 분립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한,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에서 영원한 사랑을 소유하게 됩니다.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동거동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직접 주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자 나자 하나님이자 하나님과 나와 영원한 사랑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과 소원을 체휼하기 위해서입니다. 체휼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셔보지 않으면 상대의 사정과 심정과 소원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봄으로써 아하, 하나님의 사정이 이랬구나. 하나님의 심정이 이랬구나. 하나님의 소원이 이랬구나. 하나님의 고통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눈물이 이렇구나. 결국 우리가 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과 소원을 체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효자와 효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개성 완성을 어떻게 되느냐? 아버님은 개성 완성은 효의 완성이다 그러셨습니다. 나의 효성을 통해서, 나의 효정을 통해서 내 개인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이유는 나의 효정과 나의 정성과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개성을 완성한 그런 참사랑의 인간이 되고 참사랑의 인간이 되면 하나님과 나와 영원한 부자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